네, 반갑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3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3일 정도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여기 그 중국어로 드리는 예배에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중국어로 말씀을 나누셨죠. 중국어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은 그 1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기 이제 이 교회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는데 저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저 그 목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지만 그래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볼 때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뭐냐면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뭘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냐면 심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로 주어집니까? 계시로, 예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면 그게 예언이고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 심판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1시간 동안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하면서 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게 이런 거구나.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도 요즘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되냐면 그래 나는 오늘도 심판을 선포한다 너 얘기해.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복음은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구원이 되어진 얘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믿음을 준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어? 그럼 너희 심판이야. 이렇게 되어진 요거 이사야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1시간 동안 그 심판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그 주비전 교회 주비전 스토리 교회의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같이 그들이 올 때는 각자의 언어로 올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하나님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에게 계시로 방언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으로 계시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샨르우르파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 어떻게 여러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거든요. 하나도 우간다 선교사님 무슨 얘기하고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분을 위해서 저는 못 들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나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단어 하나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을 왜냐면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 오는 거니까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이렇게 예전 이름이 이래요. 우루, 오르호에, 엘화 이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원주가 집인데 원주의 예전 이름이 북원이더라고요. 주변에 널렸어요. 북원중학교, 북원로, 북원상가 널렸는데 그게 원주의 예전 이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저기 지금 우루, 오르호에 이게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나신 고향의 옛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는데 저걸 뭐하러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여러분이 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성경을 읽으시다 바단 아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물론 전 더 깊이 해서 갈대아 우르도 우리 동네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좀 차치하고 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바단 아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 선교사가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터키에는요. 터키를 여러분이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아시면 돼요. 터키가 뭐 역사가 뭐고 이런 거 하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도상에 저기 있구나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옆에는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고 밑으로는 그 말 많은 중동이 있고 시리아, 이라크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말 많은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정말 말 많은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둘려져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국제 관계 속에서 먹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 땅은 그 태초부터 그 국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 속에서 먹고 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땅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럼 저 터키에는요 81개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의 도가 있나요? 통일 한국을 가정하고 팔도가 그렇죠. 팔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팔도가 있습니다.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하면 두 개인데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냥 전라도 하나를 넣으면 팔도예요. 우리나라는 팔도로 이루어져 있고 터키는 81개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굳이 단순 비교를 하자면 한국보다 10배 정도의 큰 행정구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안에 있는 81개 도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딜까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는 이제 밑에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터키, 우리나라도 도마다 특징이 있지만 터키는 도마다 특징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터키로 뭐 관광 갈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터키의 특징들은 참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나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유물이 아주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타르수스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저기 중심에 딱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여전히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터키 관광부가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냐면 하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음 주세요. 자, 하란 가면 뭐가 있을까요? 저기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모양도 예쁘게 남아져 있어요. 와, 여기가 하란인가 보다. 아브라함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실제로 저렇게 남아있는 것도 그 제일 고대부터 시작된 도시 중에 하나지만 저 모양으로 망가진 것은 몽골 형님들 막 이렇게 징기스칸 형님들 내려오시잖아요. 그 자손들부터 막 내려오면서 깡그리 멸망시키고 다닐 때 역사에 보면은 야, 우리가 왔으니까 문 열어! 할 때 이렇게 좀 문 열어준 그 도시나 나라들은 그렇게 복원이 잘 되어지고 했지만 안 돼! 우린 저항할 거야 하면 정복한 다음에 아주 깡그리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여기가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왔을 때 우리 버틸 거야 하다가 조 모양, 조꼴로 남아있는 거죠. 저기요, 아까 저기 보면은, 아까 그 사진 보면 넓은 지역이 다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넓은 지역이요. 그래서 거기 땅을 파면 바로 나와요. 가다가 이렇게 발에 툭 치여지는 그 돌들이 그냥 돌이 아니고 기둥으로 남아져 있다거나 어떤 건물에 사용되었던 돌에 그 중에 하나였던 건데 아직도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걸 막 발굴해서 엄청나게 할 텐데 돈이 안 되거든요. 저거 안 파도 터키 땅에는 막 넘쳐나요. 발굴하지 않아도 그냥 넘쳐나는 그런 유물들,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 발굴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하면 하란으로 이제 터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하란이 전부냐? 아니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터키에 가서 나는 선지자들의 땅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터키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샨누르파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샨누르파는 아브라함의 고향,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건 동의하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전 세계 15억의 무슬림들이 믿고 있지요. 전 세계 15억, 대충 계산해서 15억이면 몇 프로나 될까요? 나는 동의 안 해. 전 세계 20%, 30%는 동의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욥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욥이 태어났던 지방이 어딘지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슬림들은요. 저기가 욥이 태어났고 욥이 고난받았고 욥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땅이라고 믿고 있지요. 진짠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밑에 있는 게 욥의 무덤이에요. 욥의 무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를 가면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거기 이제 대충 볼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정 자세로 앉아서 보면 저기를 이렇게 열어줘요. 열어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열어주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냄새가 나니?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곰팡이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한테 다시 말하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 확신이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믿으세요? 이게 안 믿으시면 그게 곤란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곤란한 건데 여하튼 자 봅시다. 믿지 않는 다른 여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들이 뭐라 할까요? 방언으로 듣겠죠. 와,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있니? 21세기를 사는데 여러분 저희 마치 저희가 저걸 뭐 어떻게 욥 무덤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사야 무덤이 있어요. 아니 엘리사 무덤이 있어요. 그 시기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근데 욥의 고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축복했던 내용들을 엘리사가 저기 이스라엘로부터 그거를 이제 축하하고 그걸 교제하기 위해서 왔대요. 왔다가 결국은 사단의 방해로 이 욥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냐고 묻지 마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거기 옆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믿는다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주관적인 확신이 그 어디서부터 오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 예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그걸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성령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믿고 있는 거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걸 배워서 아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요? 아니면 니들이 자랑할까 봐. 하나님의 구원의 1%라도 우리의 자랑이 끼면 나 그거 못 봐. 아니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봐주시지. 아니 나 그거 못 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동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저기서 태어났대요. 저 이야기를 보면 막 성경에 있는 내 이야기를 막 짬뽕해서 전설처럼 만들어 놓고 저렇게 기념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웃지만 저도 저기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날 수도 있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저건 이제 욥이 고난받았던 저 빛이고요. 저 옆에 저기 욥이 고난받으면서 마셨다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면 그 수도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나온다 해서 믿고 있죠. 뭘로? 고침의 물. 하나님의 잠깐만 우리나라 말로 몰라 하나요? 치유의 물. 치유의 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우물에 예수님의 이 면상을 닦은 수건이 빠졌대요. 정말 웃기죠? 근데 믿어요. 누가요? 전 세계의 30%의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러니 믿음의 출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 다음요. 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국교회도 팬데믹 시절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어려울 때 이 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기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설명해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갖고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믿음을 설명해야겠다 하지만
믿음을 철학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저희 아내도 잘 못 알아듣고 저희 아들도 잘 못 알아듣고 나도 이해 못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 속에서, 여기 스토리처럼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가 제일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있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들이 쫙쫙쫙 나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믿음을 설명해야겠다 하다가 처음에 나오는 아담 3주, 노아 5주. 이렇게 가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서는 30주가 걸렸어요. 30주가. 길잖아요. 사실 길고요. 또 우리 동네 그 양반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화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0주 동안 하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주 동안에 나눴던 것을 제가 한 30분, 40분 동안 이렇게 쫙 눌러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먼저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집에서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예, 살았겠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은 집에서 살았을까요? 예,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에 한 장막 안에서 거하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쫓아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보긴 합니다. 어쩔 때 처음 보나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에서처럼 나 싫어! 하고 반항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성경에 볼 때, 또 역사적인 사례들을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일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팁을 먼저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억지로 쫓아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끝났으니까 이삭, 그러니까 이삭 끝났을 때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었겠지. 아니요,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표를 보여드리는 게 바로 저것이에요. 저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시대의 야곱의 청소년기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럼 조금 폭을 넓혀서 아브라함과 노아는 같은 시대에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성경 중심의 연대표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그의 아버지가 몇 세부터 낳았다로 계산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온 걸로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노아와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물론 굉장히 어린 아브라함과 굉장히 늙은 노아였겠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대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 시대 상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 세계관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 가치관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보면 성경의 증거 보면 꽤 괜찮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장사였다고. 우상을 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승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였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하튼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노아가 같이 살았다면서요. 노아의 말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술 먹고 발가벗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가벗었다는 건 죄의 수치를 상징해요. 노아의 마지막을 죄의 수치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노아는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자가 어떻게 끝납니까? 죄의 수치를 내놓고 끝납니다. 노아는 그렇게 끝났는데 근데 이 노아가 어떤 상태로 마무리가 되냐면 덮어짐으로 끝나요. 노아의 죄를 폭로하는 게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누구죠?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아니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함이죠. 함이 이걸 폭로해요. 함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폭로해요.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음으로 노아가 끝난다고요. 노아가 그렇게 끝나요. 은혜를 입은 자로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지요. 방주를 짓고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의 모형으로 살다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아는 자 없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거 천국에 갔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은 그 사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 족장 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굉장하죠. 정말로 굉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욥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은 욥을 보면서 욥 정말 잘했다. 와, 마음이 아픈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그거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쓰셨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욥은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우리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생각지도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 한 명을 위해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카운트 안 하세요. 자, 욥에게 시련이 줬습니다. 욥이 얼마나 멋지게 고백합니까? 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을 하는 그 찬양.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걸 다 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거 욥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너 죄졌어.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욥이 뭐랍니까? 나 죄진 거 하나도 없어. 나 죄진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볼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과 응보의 신약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뭐라 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 응보의 제일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볼 때, 내 생각보다 볼 때, 내가 이 사람은 욥은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 법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난 정말 과부를 돌봤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눈 한 번 흘긴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을 도왔고 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끝까지 입을 닫으세요. 끝까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직접 저주 안 하죠. 어떻게 저주합니까?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보다 제일 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욥의 내용을 보면은 욥기 31장을 보면 가관입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자기 의를 쫙 나열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나열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지 내 의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끝이에요. 이거 끝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욥이 지금 자기 최후의 변론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오시죠. 너 내가 창조할 때 뭐 하고 있었니? 조금 현대어로 제가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이 듣보 잡아. 넌 뭐 하고 있었니?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것을 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와 자기의 삶의 형태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셔요. 결국 깨시고 쫙 해서 결국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 예전에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내가 행해야 되는 것들,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이랬는데 이 일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설명을 떠나서, 그때 본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당신과 연합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한 거에 의해서? No!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의해서. 그것을 아는 것에 의해서. 근데 욥기 첫 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욥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욥을 가지고 욥을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욥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면 히브리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사라, 우리가 먼저 아는 사라부터 봅시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 마지막 오셔서 야 애기 줄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약해졌는데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볼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주어고 믿음을 사용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원래 원어의 주어는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죄도 아브라함의 실수도 이렇게 사라의 실수도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에서는 이삭은 알았어요. 자기 뱃속에, 자기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걸 알았어요. 이 리브가가 자기만 알고 안 말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다 말했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이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야곱을 장자로 세워야겠다.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해요. 왜? 그게 성경에 보면 장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정력의 상징이에요. 내 힘의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켜나간 그 힘의 상징이 내 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세우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과 구부러 들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랬나요? 믿음으로 모세가 어른이 됐을 때에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자기의 혈기대로 내 능력대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대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나고 그러자 자기는 쫓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편애하신다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이거를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그지 같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아무리 그지 같은 인생을 살고 아무리 그런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거를 믿음으로 원태기는 오늘도 선교지에서 버벅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원태기는 그걸 했네. 믿음으로 누구는 그걸 했네. 믿음으로 당신은 그걸 했네.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양반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끝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세웠을 때 우리가 지금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실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 이기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케이 괜찮아 그건 믿음으로 너가 그거 한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토부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 교회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게 뭐냐면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문명입니다. 거기가 이제 1800년도 후반부터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점토판이에요. 점토판인데 굉장히 긴 서사시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마블 영화의 캐릭터로 나온 우리나라 영화배우가 주인공이 아니죠. 그 역할을 한 그 사람입니다. 길가메시라는, 물론 그 영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반신반인이 실제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반신반인, 서사시에 써있는 건 반신반인이었어요. 젊었을 땐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뭘 생각하냐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 군데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두 문명에서 달랐다고 해요. 이집트 문명 아시죠 여러분? 거기는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해서 굉장히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 강이 범람하는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었고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으면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보면은 왕들이 죽었을 때 잘 사십시오 하고 다 갖춰져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정말 터키 땅 좋아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기름진 데도 있고 좋은 자연도 있고 수자원 풍부하고 심지어 석유도 지금 캐고 있지는 못하지만 석유도 나와요.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 풍요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문명들이 끊임없이 다퉜죠.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내가 힘이 약해지고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죽음으로 그 보답을 해야 됐고, 내가 힘이 강해지고 우리 국가나 왕이 힘이 세지면 다른 지역을 다른 사람들을 집어먹음으로 그 힘을 키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죽음과는 없었다, 끝이 없다, 죽음 끝이다, 이거였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저희 길가메시도 젊었을 땐 그렇게 살다가 늙으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 점토판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생을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홍수에서 죽지 않은 그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 존재만 죽음과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믿었대요. 점토판에 써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는 신, 하나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누굽니까? 노아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여러분, 그 당시엔 신의 반열에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 때 아까 역사기를 보시면 이 사람 때 무슨 100년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허락 없이 이 일들이 진행됐을까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신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나 노아는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노아가 지옥까지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덮어야 가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한 거라도 하나님이 덮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하여튼 노아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아를 생각했고 노아를 찾아갔는데 결국 얻어낸 결론,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 이 서사시의 결론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상속자를 통해서 내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이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고 그걸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나올 때 보면 부자였어요. 꽤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으면 그 존재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한테 온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합니까? 상속자를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많이 생각했겠죠. 누군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이가 나를 부르는 존재가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걸 배우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럼 몰랐는데 하여튼 머리를 막 굴렸겠죠. 사랑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이게 죽으면 이게 끝인데 이거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갈 것이냐. 자, 나오지요. 나옵니다.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와요?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상속자, 자기의 보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나와서 둘이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서로 커지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합니다.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커졌으니까 나누자. 그렇다고 제가 나를 떠날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망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일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세요. 그리고 뭐 얘기하십니까? 상속자. 야, 상속자 내가 준다니까. 바다에 모래. 저기 별. 상속자 준다니까. 롯 떠나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와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를 상속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롯이 그 4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316명인가? 이거 데리고 와서 이 군사들 4개국 연합국을 이기고 그걸 끌고 옵니다.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롯이 나한테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또 뭐합니까? 또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밀려오는 아브라함의 공허와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는데 저 4개국 연합국이 언제 자기의 생명을 끊을지 모르는데, 내 지금 상속자가 없는데 이 생명이 끊어지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그 내용들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오셔서 바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걱정 마, 상속자 내가 준다고.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 이게 하나님의 그 전매 특허시잖아요. 이거 준다니까 걱정 마.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됐구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그 언제 그걸 기다립니까? 4개국 연합. 이건 이제 제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얘나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얘나 좀 상속자로 좀 그 동의를 해 주십시오. 누구들이 됩니까? 자기 안에 가장 있는 엘리에셀인가? 그 종이 있잖아요. 신사. 그거 들이대요. 얘를 상속자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죠. 동의를 안 하시고, 아니, 네 씨에서 나온 사람, 그거를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성경이 보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믿었을까요? 아니, 믿은 양반이 그래 이스마엘을 덜컥 낳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자기 씨에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시잖아요. 그 이삭 낳기 전에, 야, 내가 약속 줄게. 그러니까 한참 지났어요. 이스마엘 낳고도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요거 좀 이 상속자로 좀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됐고요. 얘나 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얘는 이건 누가 뭐래도 족보 내 족보거든요. 하나님이 얘 아니다 해도 얘는 내 족보인데 뭐. 얘는 나로부터 나온 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 그때 사라 얘기를 끌고 오죠. 아니, 걔 말고 너랑 사라 사이에 나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일까지, 그 엄청난 믿음의 일까지. 성경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여기서 끝내면 좋지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내고 오늘 본문에서 끝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끝내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지요. 이삭이 몇 세 때 결혼을 합니까? 40살에 결혼해요. 아브라함 140살. 그리고 이삭이 언제 야곱을 낳습니까? 이삭이 언제 야곱을 낳아요? 결혼하고 20년 지나서 야곱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살 때. 오늘 본문은요,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기 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분명히 내 상속자로, 내 생명의 연장자로 분명히 나왔는데, 아니, 이놈이 결혼을 하는데 손자가 없는 거죠. 아이고, 뭐 끝나겠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 일들을 이 양반이 버리는 겁니다. 집으로 개 못 주고 철을 하나 얻습니다. 이삭의 리브가의 태가 안 열리니까 자기는 상속자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 그 첩을 하나 얻어서 속된 말로 아들을 미친 듯이 낳아요. 6명을 미친 듯이 낳습니다. 왜? 상속자 필요하니까. 이놈이 아들을 못 낳아.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이걸 다 두고 살아요. 뭘요? 은혜의 상징 이삭과 자기 정력의 상징 이 6명의 이 아들, 상속자 될 가능성을 이렇게 두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160세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내 힘의 상징, 내 정력의 상징 이것들은 머물 수 없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는 자기는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신 거고. 근데 이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스스로 왜? 이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만 머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행동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명의 아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카운트 아예 안 해요. 누구의? 그두라의 자손이다라고 아예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냅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죄인들이 쫓겨나는 장소예요. 이들이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이것이 1%도 끼지 않는 은혜만 머물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죄인의 상징이 떠나는 그곳으로 멸망의 자리로 걔네들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걔들은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노력의 상징, 율법의 상징. 아니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욥을 깨시는 거고 그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저희가 30주 동안 쭉 오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돈 많아서 자손들에게 이 6명에게도 나눠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요? 은혜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속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 많은 게 아니라 한 명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갖다가 세우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앞에 했었던 모든 실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했던 그 모든 실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잘했다 내 새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성격상 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근데 이걸 받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10분만 할게요. 저기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뷰가 좋은 카페입니다. 물론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샤누 우르파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카페의 뷰예요. 저기 앉아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시면 여러분은 뭘 느끼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당겨주시기, 다음 장이요. 저걸 조금만 자세히 당겨주면 저 배경이에요. 저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무덤입니다. 저게 한 200~300m 이렇게 쫙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죠. 제가 유대인의 장례 문화와 로마의 장례 문화가 어떻게 같은지는 내가 뭐 연구해보거나 비교해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굉장히 큰, 그리고 막 복실로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속이 막 크게.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은 묘를 잘 썼나 봐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저기
저 유아실보다 작은 그런 무덤들이 있고요. 뭐 그런가 보다. 잘 사는 사람은 이때도 잘 살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게 쭉 보고 다니는데 다음 주 저걸 조금 더 확대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이요. 저기 들어가 보면 저건 모형이에요. 저기에 이렇게 석상들이 서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여기 지키란 얘기죠. 로마 군인의 석상과 그 앞에는 울고 있는 여자의 석상들, 애도하는 석상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요. 근데 어느 문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 요 무덤 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좀 많이 뭔가 좀 많이 좀 보진 않았지만 이미지가 많이 좀 한 번만 더 당겨 볼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저렇게 굴러. 제가 저걸 밀어봤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래 이제 마리아들이 부활하신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갈 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까? 저희 가서 저거 이제 한번 밀어보시면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성인 남자 5명 이상이 와도 제가 볼 때는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렇게 열려져 있고 물론 천사들이 했겠습니까? 도굴꾼이 했겠죠. 고고학자들이 열었겠죠. 그리고 그 속에 시신들이고 뭐고 다 갖다가 박물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박물관에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속에 그 시신이 없는 빈 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앞에서 제가 정말 한참 울었어요. 정말 한참 울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감정의 주체가 잘 안 되는데요.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이미지가 너무나 확 와닿으니까.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그렇죠? 마리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부활의 증거가 보이잖아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결과, 부활의 목적,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결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요. 부활의 결과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우루파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뭔 사진 있을까 좀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드리고 먹는 사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부활의 증거고 부활의 결과물, 부활의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찬양인 거죠. 그게 우루파에 있는 부활의 증거들이고 여기는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들이고 여러분이 부활의 결과물이고 이 교회가 그 부활의 결과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요. 이건 뭐 부활의 결과물들이 아까 우리 성도들이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진들이 먹는 사진들밖에 없어요. 저거 하나를 줄였고 그 다음 사진들은 부활의 결과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아까 처음 다리는 칩 놓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걸로도 제가 뭐 칩을 놓으면서 사고도 여러 번 쳐봤지만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배워갔으니까요. 막 놓고 저도 기절할 뻔했고 우리 옆에 가족들도 자기 아버지 죽는 줄 알고 막 그런 일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부활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친구들이죠. 아까 전 사진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 중에 이 전 사진이요. 근데 저는 그렇고 저희 아내는 거기 이제 조금만 나가면 저기도 시골이거든요. 밭이 있고 논은 아니죠. 밭이 있고 거기 사람들과 같이 만남을 가지고 그런 부활의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매들은 한국말을 조금 해요. 드라마를 보고 한국말을 조금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언니 김밥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김밥을 해주죠. 이 김은 우리의 마지막 김인데 구할 수 없는 김인데 하여튼 그래도 와서 먹어준다고 하면 저걸 이 현지인들 잘 못 먹거든요. 터키 친구들은 비리다고 못 먹어요. 근데 쟤네들은 너무 잘 먹어줘. 와 잘 먹어줘 고맙다 하지만 마지막 김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김치도 잘 먹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문화로 여러분도 한국 문화가 지금 참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무조건 좋아요. 왜? 어떻게든 접촉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저희 아이가 거기서 이제 요번에 졸업을 했어요. 저희가 있는 동네는 아까 터키에서도 보셨지만 국경에 있는데 터키는 그냥 머물 수 있는 비자를 주었거든요. 근데 국경에 있는 도시들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딱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만 머물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뭐 학생이거나 뭐 사업이거나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 가서 학생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하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생 신청을 했어요. 되거나 말거나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받아줬어요, 얘는 학생으로. 근데 미성년자를 받아주면 부모의 이 보호자에게 비자를 무조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머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와서 저희는 들어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제가 또 학교를 다시 신청해 봤는데 받아줬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서울을 마무리해서 다시 할 건 있지만,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을 이제 될 거고요. 나이 50에 저희 아들도 대학교 1학년으로 같이 다니는데 사실 솔직히 되게 무서워요. 21학점 받는 걸 제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하튼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학교에 계속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부 1학년이니까요. 그럼 뭔가 만남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젊은 친구들과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향한 문을 어떻게 여실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처음에는 비자를 위해서 신청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터키에 지금 들어가면요 저희 동네에 저게 있어요. 왜냐면 모자이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게 뭐냐면 예수님이 밑에 써 있는 게 하즈라트 이사 왜 우르파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르파 뭐 제가 적은 거긴 하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흔적이 남아져 있다는 것은 언젠가 그 흔적을 보고 이게 부활의 흔적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전히 아직 보이지 않고 참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쭉 정리된 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 교회가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란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바단-아람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뭐 갈대아 우루 이런 이름이 나오거나 혹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그 우루파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말씀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 은혜와 자기 부인 자기 부인만 말씀드리는데 은혜를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은혜와 자기 부인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좋습니다. 뭐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위에는 우크라이나 있고 뭐 이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뭐 제가 뭘 다닐 거고 아들이 이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기도해서 나올 때 하나님 우루파 교회 그 교회의 말씀 은혜와 자기 부인 그것이 그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말로 끌어내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찬양하는 그 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우루파 교회와 주비전 스토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교류들이 기도할 때 또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곳에 며칠을 머물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담고 갑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 볼 수 있는 날이 또 있을지 우린
기약조차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